9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필기구를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적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제가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어서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고 파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복습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은 기울이시겠습니까? 한번 좀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우리가 족보를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의 족보,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 가계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계시죠? 설마 제 얼굴만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잘만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늘 그렇게 시험에 드냐, 어려움 가운데 사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활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은 과연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것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니 산 놈부터 쫓아가야겠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처럼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것을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보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최근에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험 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이제 있다 없다만 적으셨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는지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이것을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에, 나만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었는지. 생각해보면 시험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적어봤는데 시험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또 사람도 아주 먼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자, 2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단련을 시키고 왜 훈련을 시킵니까? 쓸모가 없다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죠. 뭔가 가능성이 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인들이 하는 훈련도 어렵고 또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쉬운 경우는 없어요. 훈련은 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또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훈련을 감당하고 나면, 그 시험을 견디고 나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기, 진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본문의 제목, 언제나 그렇듯이 또 여지를 남겨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무엇을 받게 하셨죠? 시험을 받게 하셨죠. 자, 시험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마귀는 주리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합니까?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이런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이 필요를 채우는 것에 쓰도록 마귀는 유혹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무엇을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어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는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천하만국의 통치자처럼 포장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까? 무엇을 하면? 절하라 그랬죠. 예.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한번 절하고 나면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귀에게 누구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누구만을 섬기라 그랬죠? 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하나님만을. 하나님도 마귀도 우상도 세상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심지어 이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도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8번째 질문, 마귀는 예수님께 패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패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당연히 아주 떠날 것 같은데 아주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또 시험이 안 옵니까? 아니죠. 시험이 또 오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서 사람은 가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시험함으로써 참된 수행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점차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제자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제자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들이 자기의 그 나아짐을 평가하고 또 의식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데에 분명히 이 시험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시험이 틀렸을 때에, 잘못 봤을 때에, 오류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수정하면서 잘못을 고쳐나가면서 더 나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고통과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또한 교회도 이 시험을 넘기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게 되지만 그 시험을 잘 견딘다면 그것이 분명 복이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또 이기는 방법 뭐죠? 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을 때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시험 때문에 쓰러지느냐 아니면 시험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참 많은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더욱 귀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죠. 성령 충만함은 어떤 그 종교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가신 곳은 굶주림과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친 광야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귀에 그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 우리의 시험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목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험을 받으시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나갔는데, 여러분이 적고 싶은, 달고 싶은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2번.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인정하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물론이겠죠.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지 않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또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 당신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적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입니까?
뭐 자존심의 문제 때문입니까? 혹은 또 어떤 그 신앙의 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문제를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말씀의 결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굶주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오늘 우린 참 시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우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구나 깨달으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 때에 그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닥쳐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 능히 통과하시고 마귀의 유혹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남은 3일의 삶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저녁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 앞으로의 그 사역들을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그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대비하며 준비하며 훈련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 아닌,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